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죠.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Mark chapter 6 verse 1 to 5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1페이지, 6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순간 멀어지는 또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부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었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안전벨트를 똑바로 체크하지 않았냐 하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내는 또 자책하게 되고 결국 싸우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까요, 블랙박스를 이렇게 쭉 다시 살펴보니까 이 엄마는 아이의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고 싶어 하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스스로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고가 나게 됐고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죠. 이 사실을 모르니까 네가 그랬다, 이 사람이 그랬다, 너 때문이다,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서로를 미워하다가 불행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뿐일까요? 우리 일상에도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크면서 엄마가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보니까 이 엄마는 아이들과 함께 밥 해주고 시간을 보내준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그거 해주고 우리를 키웠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아이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얼추 보면 엄마가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할머니 집안이 망해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좀 도우려고 하다가 이 집에 할머니가 이 집에 얹혀 살게 되었어요. 근데 식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결국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엄마는 그 할머니의 빚 같은 거 어떻게 보증 이렇게 도와주다가 아무튼 같이 어려워져서 하루에 18시간씩 두 탕을 뛰신 거죠. 엄마가 두 탕을 뛴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집안일 다 해놓고 아이를 밥까지 다 해주고 아이들을 못 본 채 이 18시간 두 탕을 뛰어야 되니까 나가신 거죠. 그러면 할머니는 일어나셔서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밥을 그냥 떠먹여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엄마를 보는 거죠. 할머니가 우리를 키웠지 언제 엄마가 우리를 키웠냐, 엄마는 참 나쁘다.
잘 모르니까 결국 어머니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을 하는 거죠. 왜요?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니까요. 모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본 것보다 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많이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이 길면 한 100년 정도 산다라고 해요. 장수하면 뭐 120년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인생 동안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금 뭐 챗 GPT 이런 거 나왔잖아요. 챗 GPT가 많이 할까요? 우리가 많이 할까요? 걔가 훨씬 많이 알아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 잘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지어 선악이 바뀌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듣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땅히 할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순모임 같은 거를 해도 순장님들한테 늘 요구하는 게 뭐냐면, 순장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잘 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순모임 할 때 누가 가장 말을 적게 해야 되냐? 순장님이 말씀을 제일 적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순장님들께 늘 해요. 왜요? 순장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듣는 거니까. 그게 지혜거든요. 만약 순장님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면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이 순장님이어야 돼요. 그게 지혜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디 신방 갔다 오면 아내랑 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오늘 말 많이 했다고 서로에게 주의를 줍니다. 잘 모르고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할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느냐?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셨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그 당시 나사렛은 엄청 낙후된 시골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여기 토론토라기보다 뭐 어디쯤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아무튼 저기 구석에, 캐나다 저기 뭐 북쪽 어딘가에 시골, 막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잘 오지도 않는,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요, 여러분, 그 토론토로 유학 온 아이들,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서 다른 지역 살다가 온 애들이 너무 도시라는 거예요. 막 심지어 밴쿠버 살던 애들도 되게 도시라고 느끼더라고요. 되게 놀랐어. 밴쿠버 비슷하지 않나? 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도시라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운타운 가보면 사실 뭐 서울 비하면 그냥 그렇게 뭐, 저는 사실 처음, 죄송해요, 제가 좀 표현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약간 그 동남아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도시인가 싶었는데 어쨌든 시골에서 온 애들 그 보면 막 너무 좋아해요, 도시라고.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곳에 있다 보면요, 작은 뭔가 조금 발달한 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가 봐요. 여러분, 근데 이제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동네냐면 진짜 시골이었어요. 낙후된 도시. 나사렛과 관련된 유명한 말씀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너무 기쁜 마음에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자, 예수님 출신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했잖아요. 나다나엘이 반응이 어떠냐? 4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Nazareth, can anything good come from there? 나사렛에서 무슨 굿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깡시골에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낙후된 지역에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나사렛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 한마디 속에 지금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얼마나 침체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낙후된 지역을 여기서 잘하셨잖아요.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행하세요. 그 시골 마을, 그 낙후된 지역 입장에서는 이제 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기회를 잡지 못해요. 이 미련한 사람들이 그 기회, 절호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다시 본문 3절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나 얘 봤어. 나 얘 봤어. 전에 같이 있었잖아. 우리 같이 자랐잖아.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 너희들이 우리 함께 있지 않냐 하고, 그건 너 옛날에 구슬치기 했던 거 나 같이 했잖아. 이렇게 아니까 그 봤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고 배척했다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5절에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5절에 보시면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왜요? 진짜를 볼 줄 몰라요.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와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가진 알량한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 같이 자랐잖아. 나 저 사람 알아. 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그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결과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본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잘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생각과 마음과 선입견으로 주님을 진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 맨날 이렇게 힘들게 했지, 저랬지,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결국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결국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은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나사렛 사람들 보세요. 지금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봐요, 예수님을. 선입견과 편견은 결국 예수님 못 보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선입견하고 편견이 딱 자리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말들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엄청 똑똑한 분인데 보이스피싱으로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평상시 그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온갖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평상시 그분 만나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나.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못 끊게 해요. 왜 전화를 못 끊게 할까요? 전화를 딱 끊어버리면 바깥 세상하고 연결되면서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것에 몰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관심을 못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을 싹 빼놓고 하는 말들을 몰두하게 만드는 게 보이스피싱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거액의 돈이 연루되고 하면은요, 일단 그래서 끊고부터 봐야 돼요. 이게 자기 세계에 몰두하게 만드는 위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인데 보면요,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이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속아서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러 거기 들어가서 다 엎어버리려고 일부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도 특징이 뭐냐면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아무튼 외부 다른 교육을 못 받게 해요. 책도 못 읽게 해요. 특히 종교서적 성경과 관련된 것들을 못 보게 하고 이 교육만 철저히 받게 합니다. 그래야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어디다는 동선까지 다 확인하더라고요. 무섭죠. 그 등본 같은 거 다 떼서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다 이제 침투하려면 다 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들을수록 핸드폰도 확인하고요, 다른 동선도 확인하고요, 다른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다 차단시켜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몰두하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죠. 여러분, 그러실 분들은 없겠지만 어디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자기 편견만을 가지고 좁은 생각, 좁은 시야, 그래서 그것에 빠져들게 만들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지혜자라고 불리는 자가 솔로몬입니다. 그죠?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 5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자, 너는 발을 삼갈지어다. 걸음의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다가 예배드리러 왔는가? 무엇을 했던가? 네 걸음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가?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발을 삼가하여 거룩한 걸음이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발보다 믿음의 발을 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어떤 걸음보다 믿음의 걸음을 자꾸 떼는 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시면서도 마음은 세상 가 있지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오. 우리 내면을 잘 살펴보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여러분, 말이 많으면요, 말이 많으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보시면 걱정이 많으면 뭐라고 하죠?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번뇌가 생기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번뇌가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말라면 걱정이 안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걱정 안 하시나요? 쉽나요? 성경 보시면요,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저가 이루시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걱정을 그럼 안 하면 되는구나 하면 안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국에요, 목욕탕 가시면요, 되게 좋은 문구가 있었는데 보니까 옷을 벗어놓고 잠그고 키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도 어디 가서 보면 그런 문구 비슷한 거 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질 수가 없으세요. 주님이 책임지려면 주님께 맡겨야 된다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해요. 아이와 어른 보면 어른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어른들 보는 것보다 훨씬 사고나 시야가 좁아요.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알았던 겁니다. 나는 편견과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말을 닫고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죽일 죄인인지를 알면 교만하지 않아요. 내 것만 주장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듣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두 엄마가 왔습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야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안 놀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진위를 밝혀달라고, 내가 이 애기 엄마다, 아니다, 내가 이 아이 엄마다, 상식적으로 한쪽 편의 편을 들어줘야죠. 딱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엄마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든가. 갑자기 내린 판결이 뭐예요? 둘 다 엄마라고 하니까 칼로 애 반 쓸어라, 반씩 가져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나 아이를 돌려받고 싶어서 왔지 애를 죽이고 싶은 거 아니잖아요. 애를 죽이니 주는 게 낫죠.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요. 진짜 엄마 입장에서 솔로몬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정신이 좀 이상한 왕 아닌가? 속으로 얼마나 없겠어요. 겉으로 하면 큰일 나니까. 저걸 판결이라고 하나? 내가 이 왕을 믿고 어떻게 여기 살겠나? 이스라엘 내가 어떻게 살겠나? 별의별 생각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는 솔로몬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 지혜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만 이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두 사람 다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이 극단적인 수를 쓰죠. 그러나 이 진단이 정확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의 참 부모는 아이를 살리려고 할 것이다 라는 솔로몬의 생각을 듣고 나면, 야, 진짜 생각이 깊은 왕이구나 알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보는 것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했구나. 내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생각했구나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지혜를 계속 우리가 옆에서 봤어요. 그럼 때로는 솔로몬이 뭔가 극단적인 결정을 해도 뭐라고 할까요? 저분은 다 뜻이 있을 거야. 다 생각이 있어. 계획이 있을 거야. 믿고 기다려보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죄인이겠습니까? 보이는 게 한정적인데 보이는 것만 보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수준 차이가 나겠냐고요. 여러분, 아이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근데 엄마는 이게 아이의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아니까, 뇌가 망가지는 걸 아니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어떨까요?
왜 재미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엄마는 나 왜 안 보여주려고 하냐. 이상한 엄마다. 왜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애들은 생각한다니까요. 멀리 못 보니까 여러분 수준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아요. 여러분 요셉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해요? 7년 흉년이 다가올 것을 준비하고 세금을 막 걷어요. 풍년 7년 때 곡식을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입견 가지고 다 요셉을 욕할 수 있겠죠. 야, 아무리 풍년이라도 너무 많이 떼가네. 아, 우리가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이거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닌가. 저 나쁜 놈이다 저거. 요셉 저거 진짜 너무 세금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닌가. 나쁜 놈이다. 근데 여러분 7년 흉년을 아는 요셉은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사람들이 7년 흉년을 모르지만 요셉은 아니까. 요셉은 7년 후를 보고 사람들을 못 보니까 욕을 먹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때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거든요.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 욕을 먹으면서 깨닫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함부로 생각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했구나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면 우리는 점점 할 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다 보면 어때요? 이상하게 하나님께 막 따질 때가 있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세요? 마치 그 욥기 보면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뭐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냐고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내뱉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속으로라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면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져요. 제 멘토이신 박병 목사님 주변에 제자들은 다 한 번 이상씩 목사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고치고 난동을 부리고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입니다. 저는 너는 막 사고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드러난 죄보다 안 드러난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 사역자는 이래 저 사람은 이래 할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보니까 다른 이 친구들은 드러난 죄가 많았을 뿐이고 저는 들키지 않은 죄가 많은 사람인 것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어떻구나 저렇구나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너는 안 되겠다 지옥 가야겠다 그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왜 할 말이 많은지 아세요? 왜 억울한 게 많은지 아세요? 왜 변명하고 싶은 게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하나님 생각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마을에 한국 전쟁 당시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막 다 사람들 죽이고 했는데 이제 배교하는 사람들은 살았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살아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분은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당을 섬겼는가 보다. 그래서 살아남았는가 보다. 그 사람이 다 손가락질 욕했어요.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는 왜 살아남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저 사람은 배교했어. 그렇게 막 손가락질 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을 알고 있던 같은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 배교하지 않았어. 다른 목사님들이 오히려 배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박쥐 같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원들이 그 배교한 목사님들을 죽이고 배교하지 않은 목사님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배교자를 오해받았죠. 근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손가락질 했는데. 가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한 사람만 입 다물면 나머지 다른 목사님들은 다 순교자가 된다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고. 그분들 욕먹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잠언 5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나는 땅에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땅에서 어떻게 하늘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안다면 우리는 말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잘 몰라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리고 서원하고 5절에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다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 들으실 수 있습니까? 내 손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장을 지진다. 이런 소리는 그런 분들 보시죠. 전도하다 보면 뭐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겠다고.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 말 책임 못 져요. 주님 앞에서 실수였어요. 말할 수 없어요. 누가 서원하고 내가 뭐 그러면 뭐 장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번에 출카나 제가 갔잖아요. 강성현 선교사님하고 정수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지내시는데 처음 거기 오셨을 때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대요. 그러면 버스로 25시간 정도 가야 된대요. 버스로만. 너무 힘들대요. 너무. 화장실 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어요. 다 가야 될 때 가야 되고 뭐 아무튼 너무 힘들었대요. 가서도 힘들고 갈 때도 힘들고 돌아올 때도 힘들고 돌아오면 정수미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시는 투르칸 안 온다.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 성을 간다 그랬대. 성을. 근데 지금 거기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정말 바뀌더래요. 외국 사니까. 강성현 선교사님 미세스 강이라고 하더래. 자기를 자꾸. 자기는 정시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모르고 말하면 죄 짓게 돼요. 부모님 마음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 죄 짓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 않으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100% 오르시다. 난 100% 완벽한 죄인이다. 그걸 알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선입견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그러니까 혈기대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뜻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이 없어요.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그분이 십자가교회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이렇게 하면요 다들 다 야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야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교제를 하면 하나님 정말 나보다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막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싸우고 야 나보다 낫다. 그 아내 성도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성도님 꼭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 마음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세요. 그럼 귀한 믿음의 길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내가 이해가 되건 되지 않건 하나님은 항상 오르세요.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걱정 말고 그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르심을 믿고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 전국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선입견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제까지 잘못된 선택을 어제까지 선입견과 편견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남들 미워하고 험담하고 하나님 은혜 누리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 선하시고 우리가 악하다는 걸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께 나오면 돼요. 주님은요 기회를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보시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어요. 여기까지만 보였어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구나. 이 말씀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제 이 말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은혜 받은 대목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다만 뭐라고 하시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 일도 행하실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고 나오는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한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사역이 제한됐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열심히 해보셨자 이거 계획에 진주 던진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풀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가치를 알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고 시대가 어두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라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개신교 인구 자체는 계속 줄고 있대요. 또 신학교 학생들 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근데요 웃긴 거는요 목사 안수 받는 목회자는 계속 늘고 있대요. 뭐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목사 안수 받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대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갈 사역지는 점점 없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기회기도요 개척을 하면 되니까 전도를 하면 되니까 여러분 교회가 기울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저도 시대적인 현실을 보면 이게 막 교회들인데 막 레인보우 달고 있고 막 동성애 지지한다 그러고 이런 막 머리가 막 아파요. 야 이거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다 끝났나?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침체가 된 시대라고 해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갈망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전히 내가 침체된 영혼들 그러나 주님을 찾는 그 영혼들 주님은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너무 여러 가지 거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강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로 손꼽히는 그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때를 허락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사단에게 가려져 있던 모든 선입견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뭐라고 하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대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제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마음이 트인 사람이래요. 이게 참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마음이 트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재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반대로 마음이 트인 사람은요, 은혜도 잘 받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이 좁아 터지니까, 편견으로 가득 차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트인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보소서 주님, 내 마음을 보십시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100% 완벽한 죄인이지만 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편견과 선입견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좁은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은혜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고집, 하나님, 나의 선입견 깨어지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본 것만 가지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좁아 터진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완전히 선하십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좁은 마음들 깨뜨려 주시고 나의 변경과 선입견 깨어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